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7번째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2장 46절과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그들에게 나타났던 큰 변화인 것이죠. 2장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어떤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방언을 말한다거나 능력을 체험한다거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신비를 본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 세례가 가지고 오는 그 다음 열매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사모함은 있습니까?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기를 사모하지는 이건 어렵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이게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체험하는 것은요, 재산을 팔아서 소유와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것에 비교하면 오히려 쉬운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이 2장에 이어서 더 확대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과 똑같은 패턴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쟁점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고, 그 이름이 나타난 증거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 방언과 여러 능력들이 복음 증거로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3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때 베드로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권세, 이 권능과 경건이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를 주목하라.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기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가 4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2장과 3장에 평행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사도행전적 부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반쪽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가 시작점이지 여기가 결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4장부터는 누가가 소개하는, 4장부터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거 2장과 3장의 패턴에서 좀 더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4장부터라고 봐도 될 것이죠. 2장보다 중요한 것은 3장, 3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장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역사는요, 권능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줄기차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는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끊임없이 반대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음의 현장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에요. 초대교회 어느 구석에도 고난 없이 승승장구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주 폰테스라는 말을 써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성령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 딱 여기까지만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좀 사회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또 그냥 순수하게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는 지점, 교회가 커져가는 지점을 초대 사도행전적 역사라고 하지만요, 다 틀렸습니다. 초대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했고 박해받았고 미움당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비로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땅에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땅의 미련을 완전히 벗어버리도록 하는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4장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2000년 전부터 교회는요,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거센 반대와 박해 속에 놓였고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매맞았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이 수도 없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각오하고 돌아가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박해받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일을 연습해야 될 것이고, 예수를 전하다가 교회는 문을 닫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험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폐지를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3천만 원 벌금 낸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길거리로 나갈 거면 아예 교회 문을 진작에 문 닫았어야 맞는 게 맞습니다. 그 돈 3천만 원이 두려워서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박해는 받는 거고, 진리와 박해는 평행선상에 놓여 있고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후로 처음 기록되는 박해,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했다?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싫어했다. 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그 자체는 기쁜 소식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환영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마 복음과 거리가 멀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싫어함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싫어했다라는 말은요, 신경질을 낸다, 몹시 짜증을 낸다, 격분한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싫어한다라면 너무 싫어한다, 그냥 싫어한다라는 말이에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불쾌해 여긴다. 여기에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싫은 거. 예. 개꼬라지 미워서 낙지 산단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시골에 어른들이 그런 말 썼더라고요.
생선을 사면 걔한테 뼈라도 줄 수 있잖아요. 고기를 사면 기름이라도 줄 수 있는데 낙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니한테는 국물도 안 준다란 말로 그냥 개가 싫다고 낙지 산단 말. 우리 속담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그냥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미움받을 때 우리 복음이 순수성을 잃지 않았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당연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안 미워한다?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미우니까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미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미워집니다. 뇌가요, 합리적으로 미운 방향의 근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다 싫어하게 만들어요. 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이제 말투조차도 싫고요. 이제 작은 건 다 싫고요. 아재 개그는 그냥 혐오하게 될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재 개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미워서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웃어는 주는데. 네. 이게 미워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조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밉기 때문에 미운 이유를 찾아내요. 정당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저녁에 가두고 구치소에 구금을 했고 이튿날 공회의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문중의 사람들이 이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본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기가 공회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전통과 질서를 재판하는 곳인데 바로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재판하던 곳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섰어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이 멀찌감치서 불을 쬐다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말고입니다. 말고가 귀가 끊어진 채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자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각이에요. 그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잡혔고 밤새 구금되었다가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의 뜰에 이 공회의 가운데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운 게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을 고발하고 따귀를 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마지막 이스라엘 공회의 재판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죠. 싫어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권력의 자리.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처음에는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그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어요. 이들은 이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문중의 사람들. 자기 권세와 자기 이름이라고 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자리에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게 대제사장인데, 근데 가야스와 안나스와 가야바를 얘기하는 것은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데 안나스는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은퇴.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로마 황제가 여기에 나이의 제한을 두면서 안나스가 은퇴를 했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섭정하듯이 원로긴 원로인데 개입하는 원로, 항상 이 둘이 같이 다닌단 말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권세가 있는 장인과 사위, 그리고 그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요,
이름과 권세는 이미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은 그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일을 왜 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미 가질 만한 권세는 다 가진 대제사장, 장인, 사위, 문중에 속한 사람 다 모여서 그들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일단의 무리들이 던진 이 질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누구 허락받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딱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 고치는 의사보다 의사 면허증을 박탈하는 정부가 더 힘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의사 자격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 고침을 받지 못해서 큰 병원에서 돌아가야 하는 응급 환자들은 초놈을 다투는데 정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허락 없이는 진료하지도 말고 면허증을 박탈한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공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정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자격을 박탈받는 일은 있어도 병 고치는 일은 그만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하는 일은요, 자격을 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이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겁니까? 일어난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법을 만들고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더 큰 권세와 더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참 이걸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름, 우리 권세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났지만요, 그 시대의 교회는 환영받지 못했고 미워함을 당했고, 그리고 3천, 5천 되는 이 숫자들 두려움할 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3천 명이 되고 5천 명이 되면 세상이 두려워할 것 같다. 뭐 대구시장에 우리가 서명을 가지고 가면 서명의 명부를 두려워한다. 그건 세속 정부는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요, 더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요, 이런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총회 노회 어떻게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큰 교회 하나도 안 무서워한대요. 하루아침에 목사 목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무서워하는 게 권세라고요.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악하게 오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말 중에 대한민국 검찰이란 말을 써요.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대한민국 의사란 말 씁니까? 저는 대한민국 목사입니다. 어디 대한민국 목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가지잖아요. 그 이름이 권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처사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은 여기 없죠. 대제사장과 그 모든 문중들이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왜 안전뱅이를 고쳤냐라는 겁니다. 의사 면허증 없이 왜 환자를 고쳤느냐, 불법 의료행위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은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고 허락받아야 되는, 마치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이 모양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안전뱅이가 걷고 하루에 5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거 기독교 대부흥의 시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일 수 있지만 거기보다 더 큰 반대와 방해와 박해가 있었다. 이런 박해의 상황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누구에게도 반대받고 미움당하고 그냥 이유 없는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빛나게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이 광장,
불과 지난 겨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도 했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곳 솔로몬의 행각에서 5천 명에게 설교를 했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기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 말은요, 박해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지점이 있다면 어려움과 곤란과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고 줄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순탄한 길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심리적 상태는요, 안전뱅이보다도 더 후덜덜덜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트라우마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노회에 무슨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몇 번 다녀오고 난 후에 제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교회 10개 건축하는 것보다 경찰서 다녀오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왜요? 한 목사님, 거기 가면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피조사인이 돼서 씨가 됩니다. 입구에까지는 목사님인데 들어가는 순간 아무개 씨가 돼요. 옳습니까? 맞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기가 뭐 혐의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가는데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지가 다 풀리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대요. 우리나라 검찰이 뭐 민주검찰, 경찰 그래도 한 번 갔다 오면 사람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곳인데, 제발 저를 고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해주세요. 제가 사과할 테니까. 경찰로 넘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명명백백하게 그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서에 가지 않으려고 손 내밀어 악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권력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신분과 지위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람의 영혼을 탈탈 털기 딱 좋은 곳입니다. 신성모독이요 한마디 하면 그는 그냥 죽음이에요. 사령전을 보면서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두려웠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내가 서서는 안 될 곳, 또 서기 두려운 곳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파레시아란 말 29절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담대히 전했던 복음이 뭐냐?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말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담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는데 허락이 필요합니까? 저 오늘 착한 일 하는데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락이 필요 없는 일이 착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의도적인 일이에요. 표현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선에 해당하는 이 선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데 허락이 필요하냐, 이 말인 거죠. 안전뱅이를 고쳐주는데 무슨 이름이 필요하고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귀신의 이름으로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 팔아먹을 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되게 급하면 안 믿는 사람이 각종 신들을 다 부르잖아요. 온갖 잡신을 다 불러서 응답받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면,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데,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를 묵상해 봤는데,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성전을 지키는 중에 뭘 해야 하냐면은, 백성들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를 구별하여서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씻고 정결한 후에 내일 오시오, 일주일 후에 오시오, 혹은 악성 피부병이 걸렸거나 나면서부터 저는 자나 걷지 못한 자나 낭심이 상한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정결하지 못한 자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격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즉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진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걷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하더라도 40년간 안진뱅이로 있게 된 사람이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누구 허락과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인데 왜 네가 했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험한 일이겠지만 고인이 천국 가셨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그 망자에 대한 사인을 조금 더 조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이 하루나 이틀이 늦어지는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안 떼주고 부검 확인서 또 사망 확인서를 떼어주는 형태로, 똑같은 거지만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걸 상태를 다르게 보는 게 지금 법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팩트지만 그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누구여야 한다? 제사장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게 이거 비슷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는 복음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라면요, 예수님의 일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일입니다. 기독교의 일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고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렸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름질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구별되고 차별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에게 실질적인 삶의 기회를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먹을 걸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병자에게 가서 너 병이 있으니까 병원 가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기독교라고요. 제사장은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가 교계를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또 가위가 올라올까 봐. 오늘 우리네 단체들이 무슨 총회, 무슨 연합회를 만들어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판단하는 권세는 권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세는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안진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치료하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이것 보고 판단하고 저거 보고 판단하고, 여기는 예수가 있네 없네, 아니 없으면 내가 예수님 데리고 가면 돼요. 아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의 일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 삶을 사는 것은 사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4장 10절부터 12절에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12절 한 구절 때문에 기독교는 엄청 공격받았어요. 왜 예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이 많지,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천국과 천당, 극락 다 이름만 다르지 가보면 똑같다, 부처님 이름으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꼭 국도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가야 되냐,
이런 다원주의적인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은 구절이 12절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믿습니다. 부처님 이름으로도 가시려면 가보시든지요. 이걸 가지고 뭐 논쟁하고 논증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게는 아내가 한 사람뿐입니다. 그걸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은 사도들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겁먹을 줄 알았는데 당당하다 못해서 똑똑하기까지 하잖아요. 너무 말을 잘해요. 원래 학식이 없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 대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지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위협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싫어해요. 두 번째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4장 17절에 이것이 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은 권력은요 폭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래요. 진실 앞에 내가 말을 잃으면요 그 다음에는 주먹이 나옵니다.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폭력의 전조현상입니다. 7장과 8장에는 이 위협이 실제적으로 폭력으로 가시화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일을 계속 당해야 정상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온전하게 예수 믿고 살면요 싫어합니다. 예수 믿더니 사람 다 베렸다. 예수 믿더니 집안 망쳤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주더냐? 교회가 그런 거 가르쳐 주더냐? 그러면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일가라는 한마디는 담대함 그 자체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일을 왜 위협했는가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가지고 집례하는 일을 하고 백성의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일들을 하고 성전의 출입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제사 드린 일이 없어집니다. 제사장의 목과 녹과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태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친일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대한 독립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자기가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일본과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실직할 직업이 목사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막 설명하는데 네 여기 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직할 사람들 의사예요.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 가면 의사는 병도 못 고치죠. 목사는 성경도 못 가르치죠.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그냥 옛날에 좀 혈기왕성하던 젊은 신학생 시절에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재림하셔도 이 강단에는 못 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못 나왔고 그리고 교단의 안수를 못 받았고 예수님은 교단이 합동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오신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뼈있는 소리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단, 교세, 교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만든 권세이며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이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밥줄 붙잡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밥줄, 그 구걸하는 깡통 던지고 예수님 이름줄 잡았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예수님 이름 던지고 권세를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권세 가질, 지금 총선에 권세를 가지려고 당도 옮기고 내가 집권 뽑히기만 한다면 뭐라도 될 것 같이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요, 이 땅에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 권세와 내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 마치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처가에 가서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쭉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남긴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땅, 집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는, 그 포기각서란 말을 안 쓰고 협약서라는 표현을 쓴대요. 빚이 있는 게, 빚과 관계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쓰고 이제 돌아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드디어 한시 집 사람이 됐네.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거잖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안 받았고 안 누리고 살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저게 남긴 게 별로 없으니까 미련이 없지요. 500억만 되었어도 저는 차 돌리라 어다가 아버지 흔적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거요, 클수록 갖고 싶어집니다. 작으니까 버리죠. 작으니까 가감없이 버리지. 제가 이 엠마오교회 16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교회가 보기 좋고 하니까 제 권세가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없지는 않죠. 저희 집 빼고는 제가 셉니다. 이게 여전히 저에게는 두려움의 요소가 돼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이걸 더 누리고 싶지는 않을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를 놓아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놓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여기 모든 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원로가 되시고 아들에게 세습까지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톱 3, 2에 들어가는 큰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무슨 헝가리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그걸 대서특필해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9번째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하나는 더 받아야 10개를 채우고 천국 가시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명예 신학 박사 받다가 명예 다 못 살고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하나도 부족해서 9개씩이나 받고 그걸 강단에서 받는 게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권세와 이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 이름 말고는요 아무것도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말고는 아무것도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던 찬송은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그 이름만 붙들어도 신이 났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고난이 아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도 신났던 게 초대교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한 주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살고 그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한 주간 동안 식사 기도 때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출입의 예수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앉았다가 걷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병에서 나음 받는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이름이 내게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아닙니다. 학력 아닙니다. 학식 아닙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미워할 거예요. 당연히 박해할 겁니다.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의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앞에 무릎 꿇고 명예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쌓아놓은 이 아섬 앞에 주님을 몰아내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이름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저마다 쌓아놓은 권세와 이름 때문에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박해하며 또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있어서 주님 이름 불러 외치며 세상 앞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중환병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을 주님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죄에 씨름하며 죄에 눌려 고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죄 사함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두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저러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내게 권세가 아니며 이것이 내게 권력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큰 권세이며 가장 위대한 이름이며 이 이름 붙들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